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하고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이게 듣는 분들 자기가 잘 들리는 자리를 찾아가서 앉아서 들으시고, 안 듣는다고 안 들린다고 그렇게 여기다 보면은 잘 들리는 데가 있고 안 들리는 데가 있어요. 자기 귀 거기 상태에 맞도록 그 자기가 찾아가서 해야지. 내가 해주기를 물론 우리 최대한 해주시지만 그 다음 자기가 찾아가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자, 그런 걸 보면은 저 사람 은혜 받을 사람이다, 은혜도 못 받을 사람이다, 이걸 알 수가 있더라고. 어떤 일이든지 보면은. 아니면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도 성공하고 일도 성공하는데 모든 걸 남이 해주길 바라.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알겠죠? 근데 어떤 거든지 모든 여러 사람을 다 맞게는 해줄 수 없어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은 또 뭐도 잘하는 줄 압니까? 원망불평도 잘합니다. 근데 찾아서 하는 사람들은 원망불평이 없습니다. 자기가 해보기 때문에 야, 저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해준 사람이 감사를 할 줄 알고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모든 게 원망불평이야.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그게 벌써 뭐로 연습이 된 거죠? 예? 악으로 연습이 된 거야. 악의 연습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서부터 예배 시작부터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자기가 움직이도록 자리에 앉는 것부터, 그죠?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실제로 시작을 해야지. 또 말씀하고 그 시행하라고 또 별도로 딱 떨어뜨리면서 원망하면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들린다고 짜증나면서 이렇게 예배하면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딱 바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뭐 있는 분들은 저 뒤에서 저한테 말하지 말고 이제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직접 쫓아와가지고 여기다 얘기를 하세요. 조용히.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5절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너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그래, 오늘 이 말씀에 우선 제가 또 이것도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에 증거를 하는 요지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을 증거하려고 하고, 또 두 번째는 이는 이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또 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제 서교로 본문에 있는 대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를 못할 것 같아서 안 합니다. 우선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중에, 어떤 부분 하나를 좀 깊이 가르치려고 하고, 그 설교에 있는 거를 전부 망라해서 목록대로 다 가르치려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목록대로 다 안 가르치고, 몇 가지를 중심으로 깊이 가르치면 그게 다 연결이 돼서 이제 알게 돼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면 66권의 말씀 우선 봅시다. 우리 백여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기를 제일 먼저 했다고 합니다. 보통 제가 어려서도 제가 기억나서 성경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보통은. 근데 성경보다도 그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은 좀 더 깊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목사님 말씀도 아니고 성경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자주 얘기하는 거는 저도 직접도 들었고 설교로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제가 어떤 분들 좀 율법주의적인 사람들한테 내가 이 말을 자주 말합니다. 뭐냐 하면 성경대로가 가장 위험한 말이다. 이거 이상하죠. 그렇죠? 예? 목사님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한다는 게 가장 무서운 말이고 삐뚤어진 거다. 될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예? 그 안에 뭐가 없으면 그렇죠? 영감이 없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감이. 그러면 이단들이 그럼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이 아닌 것 같고 합니까? 성경대로라고 하고 합니까? 인본주의도 성경을 갖고 옵니까? 성경 무시하고 합니까? 성경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한 거죠. 사이비한 거. 같은 말씀을 성경의 감동으로 배워야 되지. 그냥 생각 없이 배우면 다 마귀의 사람이 돼버리고 악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 그러니까 이단이 어디서 갈라지냐? 성경대로인데 영감이 없이 성경대로니까 이단이 돼버리고 또 인본주의도 또 인본주의 신앙도 영감 없이 성경대로니까 인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게 얼마나 이거 조심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외식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외식하는 서양과 외식이라는 거는 신앙행위는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아예 잊어버리고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외식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받을 화가 도리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부터 쭉 보면 전부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쭉 계속돼서 예수님 때 절정을 달하고 또 종교개혁 때 절정을 달하고 또 정리가 한번 되고 나니까 지금 또 절정을 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택자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그 가인하고 아벨의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교회 안의 싸움입니다. 기본권을 받은 사람들이 기본권을 얼마나 바로 아느냐, 못 배우느냐, 이 싸움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창조, 역사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이 불택자들 지었고 모든 세계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도 그럼 내가 어떤 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알라고 하면은, 참,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는 그 중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 그거 하나 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나다. 근데 성경에 말한 내게 오기를 너희들이 원하지 않고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30절에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갖고 영생을 얻는 줄 상고를 했는데도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참,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똑똑해서 그걸 깨닫게 해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사흘 대속을 믿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고 또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감사하는 이게 없으면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지 내가 잘해서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성경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자주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도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또 이래 있잖아요. 그렇게 청했죠? 또 어떤 율법사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누가복음 10장에다 그거는 그렇죠? 부자 청년은 마태복음 19장이고 그렇죠? 10장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래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반문했잖아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보느냐 하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들은 영생을 얻기를 소망을 했어요. 근데 그 영생을 요한복음 17장의 2절인가 보면 영생은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알고 믿는 게 영생이다.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영생. 그리고 또 요한 1서자.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 몇 장에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몇 장이 있지? 나중에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해도 장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 영생과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 이래 말이에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도 없고 생명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나중에. 요한 1서에 나와 있어요. 알겠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영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도 있고 생명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배우면서, 그래, 병보사님 이번에 그거 보면은 성경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위에 단계로 말씀 올라가면 진리에 더 나가서 영감. 그러니까, 그래서 영감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접선에서 제일 각각에 나타난 게 하나님의 역사인 영감이에요. 영감이
그러니까 그 인격의, 주님 신격의 활동이에요, 활동. 우리 인격을 가지고 우리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인격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인격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격이. 그분의 영이신 하나님의 신격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처음 접할 수 있게 나타난 게 영감이에요. 근데 이것도 너무 고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그 영감이, 우리에게 좀 더 가깝게 올 때 진리야, 진리. 진리가 좀 더 가깝게 올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게 말씀이에요. 그거 더 가깝게 나타나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그러니까, 이 단계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읽어보면 그게 나오네. 하나님과 가장 고급 동행이 뭐냐? 영감과 동행하는 게 제일 고급 동행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도 어떨 때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영인 목사님 항상 하는 진리와 영감 두 가지가 꼭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은 영감이 있어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영감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은 우리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그걸 알고 나타나는 그 말 한마디 행위가 자기의 감동이 오는 거지. 똑같은 말 행동이라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느냐에 따라 그게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능력도 다르죠. 그렇죠? 자, 어떤 대통령 한 말의 능력하고 일반 제일 학자 공무원이 하나를 말하고 능력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그 사랑이 부모가 나를 깊이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의 말 한마디 하는 거하고 어쩌다 한번 만난 사람이 말 한마디 하고 사랑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신격에 우리가 가까이 접하는 게 이런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순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게 말씀 이 길이에요. 말씀은 이 길이에요. 이 길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접할 때 생각 없이 그냥 예배구나, 목사님 말씀이구나,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구나, 너무 그렇게 접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기 말 하나님 만나지도 못해요. 그냥 왜? 꼭 누가 같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에 말한 그가 난데 나를 여러분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배척해 버렸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실을 갖고 찾아오셨는데도 말씀을 갖고 찾아오셨는데도 그 주님을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척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찾아오신 주님을 배척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달라고 해서 안 열어주니까 그때는 화도 안 내고 거기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나의 사랑, 나의 누이라는 건 한 부모 같은 그 은혜 줄기에서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런 위치를 주고 우리 보고 나의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너무 깨끗한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 깨끗한 우리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면서 문을 열어라 이리 안 하고 뭐라고도 해서 문 열어 다고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야,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이, 그렇게 찾아오셔. 근데도 문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예? 마음의 문 안 열어주고, 영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들겨 좀 명잡아라. 안 열어주고. 그래서 아가서 2장 계속 보면, 주님은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하게, 밤새 기다려 놓으니까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게 됐다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안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 그렇게까지 찾아오셨어. 그죠? 예. 한 가지만 합시다. 이제 찾아오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참, 그 주님을, 그 사랑을 모르고, 그 크심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그렇죠? 문 열어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뭘 가르치는가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말씀의 지식을 갖고 많이 배우는 성경 공부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잘해야지. 자, 요즘에 무료 성경 공부 어디서 하죠? 예? 신천지? 왜 무료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가치 없이? 힘들어서 공부해야지. 왜 무료로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받는 거는 무료로 하면 안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자기의 전부가 진액이 들어가야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지. 무슨 무료야, 무료기는. 무료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그게 나온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 나오라. 우리 신앙에 주님께 대해 갈급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생수에 대해서 갈급한 자들, 그들을 말하면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그 다음 돈 없는 자도 값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도 없고 값도 없는데 어떻게 포도주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말씀하고 젖은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죠? 예수님의 피공로의 은혜와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했는데, 뭐 갖고 사요? 돈 없이 값 없이 어떻게 살아 했는데, 그럼 뭐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돈도 값도 없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나 제일 귀한 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요것으로 살아있듯이요.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귀한 거는 우리가 가진 돈, 어떤 보아, 이게 가치 있게 보자고.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보거든요. 그렇죠? 자, 부모가 자식이 가진 재산을 귀하게 봅니까? 그 자신을 귀하게 봅니까? 자식을 귀하게 보잖아요. 자기를 다 드릴 때 그 값이 돼서 그 영적 갈급을 멸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 왔었는데 다 안 드리고, 아이고, 시원한 대로, 편한 대로, 좀 표현한 대로, 이렇게, 나머지 시간, 학생들 같으면 공부할 때는 시험 칠 때는 눈이 번쩍번쩍 하다가도 예배 때니까 힘도 안 들이고, 밥만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고, 성령을 사고, 피를 사겠습니까? 못 사겠습니까? 못 사. 사라는 뜻은 값을 치르라는 뜻이거든요.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기라는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들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이 세상에 썩어질 이 양식 그것만 해서 은 달아주는데 너희들이 참된 양식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다. 그죠? 예수님 자신을 1번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얻는 거. 자, 근데 그거를 위해서 주님으로 부해지고 성령과 진리 피로 부해지기 위해서
너의 값을 내야 되는데 그런 썩어질 것만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 육신의 배는 부르지만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의 배는 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고해야 될 것 있잖아요. 신령한 양식.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뭐 의식주에 대해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말씀을 잘 들어라. 내게 나와서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접할 때 또 저는 다른 면도 할게요. 우리가 씨 뿌리는 배에 들어가면요. 씨 뿌리는 배에 들어가면 길가밭이 나오고 또 무슨 밭이 나오죠? 돌밭이 나오고 또 무슨 밭이 나오죠? 가지돈밭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제일 개간하기 어려운 게 이 길가밭이랍니다. 길가밭은 모든 사람들의 인류 역사의 모든 지식 또 자기 경험 체험이 가득가득 밟아가지고 아주 당이 단단해져. 내 마음이 단단해서 뭐가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서 그걸 또 하나 가르쳐서 계시록 11장 1절에는 갈대같은 지방이 들여나가면 갈대가 엄청 많아. 그 중에 한 갈대같이 말씀 여기니까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길가밭의 그 마음밭을 개간하려면 한문용어로 지상의 말씀에 대한 최고 높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만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심어진다는 겁니다. 지상의 말씀. 한문용어입니다. 지상, 우리 용어로 하면은, 근데 백무산 설교 여러분 지상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아듣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최고의 지혜, 능력의 가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로 받아들여져야만 길가밭 마음이 개간돼서 말씀이 심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길이 없잖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근데 그렇게 해보려면 노력을 해봐야 돼. 내가 지상의 말씀으로 받아서 길가밭 면해봐.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되질 않아요. 한번 해봐야. 그러면 하나님께 오늘 오전 예배, 어저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우리 강 목사님이 했잖아요. 사모. 주님, 이게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어떨 때 보면 이게 시를 깨달을 때 시상을 깨달으면 시의 깊이를 알아주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설교들이 그거 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딱 가면 하나님이 탁 같이 해가지고 직접 깨우쳐 주셔야 여러분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로는 다 안 돼. 그러니까 시를 하나 읽을 때 시상이 딱 떠오르면 같은 동감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해도 성령이 같이 역사해야 여러분들에게 깊이 들어가는 거지. 목사님 말만 듣고 이래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옵니다. 알겠습니까? 시상과 똑같아요. 설교라는 게. 그런 영감이 없는 설교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알아들으니까. 영감에 있는 설교는 자기도 그런 영감을 주셔야지 그 설교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순서에는 이 신앙의 사람들 보면 믿음의 실현, 현실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게 만드는 순서가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드는 순서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의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잘난 게 완전히 부인되도록 만들어 놔요.
그래,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떡하지? 그럴 때 하나님이 빛을 쭉 주면서 끌어가듯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만난 제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 앞에 오병이어의 표적도 보고 말씀도 받고 엄청 은혜가 충만했잖아요. 근데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할 때 갈 동안에 자기들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 갔지만 자기들이 익숙했던 그 배 바다니까 그러면 습관적 신앙이 돼버려갖고 주님과 말씀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주님을 찾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근데 또 바다 위로 걸어갔어요. 걸어가니까 예수님이라고 기뻐했어요? 유령이라고 놀랬어요? 아니,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멀리,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으면 멀리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벌써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 유령같이 여기고. 또, 일반 방편으로 찾아오면 그래도 낫겠는데, 기적의 방편으로 찾아오니까 더 뭐가 보이겠죠? 유령같이 보이겠죠? 하나님 나는 구원하러 오는데, 일반적으로, 돈도 해주고, 뭐, 병원 의사가 뭐, 어도 해주고, 이러니까, 그거는, 알겠다. 하나님이 줬다는데, 특별한 기적의 방편으로 해주니까, 이게 더, 유령같이 보이는 건지, 되지 않을 걸 하니까, 그렇게 주님은 또 찾아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아라, 이래 하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순서입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찾아가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님 영접하고 또 물에 빠지고 이제 여러 순서가 또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다 보고 배운 거예요. 배웠어.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누가 이 바람과 풍랑도 준중하니까 제자들이 막 놀랬잖아요. 자기만 그만큼 부인되고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주님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후에 요한복음에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땅에 도착했는데 전날에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또 떡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또 그 바다 건너 배 타고 왔어요. 그죠? 와서 예수님에게 떡을 달라고 이제 오니까 예수님이 그다음에 떡을 안 주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 그러니까 다시 떡 달라고 왔지. 기적의 떡과 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얻으려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표적. 응?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가운데 거는 좀 생략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요한복음 6장 20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니까 알아듣지 일할 어떻게 해야 또 제가 설교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던 양식을 일하라니까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라 하니까 묻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낸 사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래 하고 계속 피하살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내 피하살을 마치자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고 또 이걸 먹어야 너와 상관이 있다. 근데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고 우리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해서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사도 보고도 물어봤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으니까 사도들은 뭐라고 대답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하는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자들은 벌써 풍랑 만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다 한번 연단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 이 말이 뭐냐면 제자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연습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줘서 그렇게 양육해 주시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잘 지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어떻게 잘 만나서 부모도 뭐도 잘 만나서 양육을 노선을 잘 끌어주다 보니 그 사람 돼버린 거야. 알겠죠? 지가 잘나서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저도 신앙의 걸음을 하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주고 저렇게 끌어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보니까. 제가 알아서 아주 총명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알아서 선택을 탁탁탁탁 해서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끌어주셔야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끌어주셔야 됐잖아요. 그럼 배경의 목사님도 그분이 워낙 신령하고 똑똑해서 그래 됐겠어요? 하나님 끌어주셔서 됐겠어요? 하나님이 끌어주셔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에도 바울이 뭐라고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한 거야. 자기가 자기를 만든 게 아니라 이거야. 알겠죠? 예.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면 된다. 소망을 가지고 사모를 가지고 사모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 강 목사님 했지만 시편 143편 6절 하나만 보면은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사모하겠어. 그 다윗의 시편에 또 주님을 사모하는 게 많이 있지만은 어디 있지?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 사슴이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뭐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현실을 주는가? 압살롬에게 쫓겨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이래갖고 자기 영혼이 너무 불안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40편 5절과 11절에 내 영혼아 내게 어찌하여 낭망하며 왜 낭망하냐 하니까 다윗을 쫓던 백성들도 다 다윗이 우리 아내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자기를 쫓던 백성도 모든 대신들도 아이고 죗값이다 막 다윗을 공격을 막 해버리니까 일부 블레셋 사람 시위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하고 소수의 대신들만 다윗을 쫓고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또 어떻게 거의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낭망이 되겠어요? 낭망이 안 되겠어요? 낭망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내 영혼아 어째요? 낭망하며 자기 영이 자기 마음에 타이르는 겁니다. 어째요 낭망하냐? 또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 얼굴은 그분의 자비를 말하거든요. 그 얼굴의 도우심에서 그 긍휼을 말하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같이 그 긍휼의 도우심을 인해서 내가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된다. 오히려 그 얼굴의 도움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래 되었어요. 그 내용 또 한 가지 연결시키면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나오죠. 긍휼하심을 받고 그다음 뭐가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래 됐어요. 알겠죠? 주님 그걸 원하세요. 그걸 믿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경 하나의 감동으로 된 걸 깨닫는 데는 하나님이 그런 순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성경 안에 감동으로 된 이 깊이 있게 느끼고 그 감동과 동행하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 제가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이게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은 유대인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있어갖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유대인들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은 예수 믿어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가서 우리가 문의하고 오자 이래서 가서 했는데 거기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 하는 가운데 그래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결론을 이거 15장 사도행전 15장 11절 한번 해보세요. 맞는가? 사도행전 15장 11절 나와요?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아노라 11절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도 해보세요. 3장 20절.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자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3, 4절 한번 해보세요. 3, 4절. 뭐 3절이 뭐라고 돼 있지? 읽어봐요. 시작. 사절까지. 예, 그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했대. 근데 그 앞에 쭉 보면은 거치는 돌, 예수님을 그 돌이라 했는데 그 돌을 시온에 있는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데 믿지 않고 자꾸 율법의 행위 갖고 하려니까 안 됐다 그렇게 해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 행위 있을 때 자꾸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말씀을 깨닫고 행위를 깨달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선택해서 그 구원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해 하셨나. 먼저 우리를 타락시켜 놨어. 타락해갖고 주님 은혜에서 끊어지는 고통을 겪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그 죄값에서 건져서 다시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연결시켜 주었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당연한 거를 보면 모르는데 당연한 데서 끊어져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다시 회복되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야. 그렇죠. 좋은 거야. 이런 순서를 그러니까 이 타락도 우리의 범죄도 우리 구원에 필요한 순서지 범죄는 전혀 필요 없는 순서인데 우리가 저질러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처리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인류의 범죄, 아담의 범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신 순서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우리는 에덴 동산은 다시 범죄해서 멸망당했지만 우리는 중생됐기 때문에 범죄에서도 영은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몸과 마음만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영생 얻는 것도 있고 이래 돼버리죠. 그렇죠? 우리 주체인 영은 멸망받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소유격 몸과 마음이 범죄해도 우리는 에덴 동산 같이 그래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좀 더 하나 더 플러스 하면서 할게요. 구약 시대에 제사제도 있죠. 그죠? 구약의 제사제도. 제사제도의 핵심이 뭐예요? 짐승 어린 양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물이 없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9장 10장에 나오는데 제사 제도가 완성이 그때 그 제사 제도는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 했어. 그림자.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대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했죠. 그렇죠? 예수님은 제사제도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를 들여서 제사로 완성하셨어요. 제사가 완성이 됐어요. 알겠죠?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를 모르고 계속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 갖고 애를 썼어. 율법의 행위로는 의가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잖아. 뭐로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나를 완성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 완성인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됐죠? 목적을 정하시는 부터 우리는 됐는데, 그죠? 그거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완성하고, 우리는 지금 완성된 구원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는 여러분들 거 된 거예요. 됐는데, 실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주님이 믿고 쓸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양육을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은 그 기본권의 깊이를 엄청 많이 받고 가는 사람이 되고, 양육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은 기본권만 갖고 그냥 갚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은 자녀인데 지옥 가길 원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로 오는가 하면 사모하는 거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이단이 사실은 초대교회 율법을 행해야 구원 얻는다는 그것이 제일 큰 이단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예? 지금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내 어떤 행위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제일 큰 이단이 인본 이단의 제일 큰 이단이에요. 그거는 무슨 지옥 갖는 그런 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본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힘입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단이야. 사실은 그거를 표현해서 행위이단이라 이래합니다. 행위이단. 교리이단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요,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 건설권을 이루지 못해야 하는 그 이단의 역사를 우리가 구분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거가 싸우는 게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요거 깨닫는 거 굉장히 어렵고 이거 깨달으면 굉장히 너무 큰 걸 얻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 그거는 그 깊이 성경의 감동 그분이 오늘 자기의 영원한 목적의 사랑을 나타내고 목적의 사랑을 완성하신 사흘 대속의 구원을 나타내고 완성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지금 사랑으로 나눠주는 그 모든 걸 나타내고 있는 게 뭐죠? 66권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돼요.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의. 자,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에는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행위의 의는 없어요. 인간에겐 하나 있는데 나를 선택하신 거, 대속하신 거,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믿는 그 믿음, 그것만 믿음의 의고 인간의 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많이 했는데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제 교자식 믿음을 해야지. 믿음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지금 10시 11시네. 짝퉁이 너무 많아요. 짝퉁 믿음이 너무 많아요. 가짜 믿음. 알겠죠? 자, 명품이 귀한 거는 짝퉁이 꼭 나오죠. 그렇죠? 믿음이 귀하니까 가짜 믿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더더 그 배경의 목사님 그분은 가짜라도 아주 좀 고차원의 가짜 666의 사이비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무섭고 싫어가지고 그분 설교록에 나옵니다. 목욕하다가 물을 6번 하다가 아이고 안 돼. 7번 해야 돼. 육자가 너무 싫어가지고 사이비한 게 싫어가지고
6번 물을 끼얹었다도 안 된다고 한 번 더 하고 7번 하고 8번 하고 이런답니다. 그분도 사이비한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예 틀리면 괜찮은데 진리 같은데 진리 아닌 거, 그죠? 그러니까 영감이 없는, 그러니까 이걸 잘 중심, 우선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 위주가 아닌 거는 다 이게 그게 영감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릴 때부터 이래 보면 야, 저분 목회자니 넌 어릴 때부터 목회할 걸 생각하니까 저분은 목회 성공했어. 근데 대부분 그런 목회 성공이라는 게 인간들이 인정받을 만한 목사가 되고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근데 목회 성공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종이 된다. 그거하고 인간이 알아주는 그 목회 성공하고 물론 어떨 때는 같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르단 말입니다. 다릅니다. 저번에 어저께도 우리 강원종 목사님이 참 선지자들은 대부분 순교했다고 했죠. 그죠? 순교. 그죠? 순교. 또 우리나라에 왔던 그 미국의 선교사들 대부분 거의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나는 이 찬송을 하게 되면은 또 무슨 생각이 나는 우리 주일학교 서북계 주일학교 10,000명 됐을 때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우리 이삼도 목사님 같은 분들은 막 큰 북을 가지고 큰 북을 가지고 치면서 막 부름받아 나서를 입으면서 막 예배당이 쨍쨍거리면서 막 그 찬송을 엄청 많이 불렀어. 그때 주일학교가 막 최고로 많이 드러났어. 근데 그 위에 무슨 순서가 있으니까 북치는 건 안 돼. 그때는 되고 남은 누구에는 안 된대 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피아노 치지도 말아야죠. 피아노. 술집에도 지금 피아노 치거든요. 그러더라고. 피아노 이거 술집에서 치면 하니까 이거 안 쳐야 되죠. 김남이 이거 피아노 안 쳐야 되잖아. 술집에서 치니까. 옛날에는 종교에 있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 안 된다고 무악기파라고 있었어. 무악기파. 그런 파도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중요한 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하고 나하고 그 사랑으로 연결되고 믿음으로 연결되고 생명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같이 오늘도 그분하고 살고 내일하고 살고 영원히 사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분 다 잊어버렸다가 예배 한번 왔다가 가고 집회 한번 왔다가 가고 이게 진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보 가서 봐서 야 성경 이랬다 그 몇 개 또 아는가 하고 이거는 신앙생활 하기 위한 시작이지 신앙생활의 궁극은 성경에 나타난 성경은 모든 하나의 감동으로 된 감동의 하나님의 감동까지 올라가서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 위해 살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가 되고 주 찬송가 150장 같이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 잠시도 못 사네. 그분이 내 모든 의식도 다 해주고 그분이 내 어려운 길도 이끌어 주시고 내 영원한 길도 이끌어 주시고 내 모든 그분을 따라 배우니까 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시고 영원한 사모도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들이 다 그 사모가 나오는데 보니까 하늘나라를 사모했다. 그 사모가 나오는데 보니까 디모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더 나은 본향은 천국을 사모한다. 베드로전서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하나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한다.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 주님과 그 구원과 주님의 재림과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게 엄청 많아요. 다 참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주님과 영감으로 동행하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하고 지금도 너무 좋으니까 하늘 나가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빨리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 이분이 하나님 아는 거하고 땅에서도 주님과 영감으로 동행하면서 주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누가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은 생명관계를 맺고 살겠습니까? 땅에서부터 그분을 사모하고 동행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송가 새 찬송에 보면 85장에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오늘 땅에서도 그분을 생각해도 좋은 사람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 주님 생각하면 거짓상스러워서 제발 나중에 오세요 이러잖아요. 지금 내가 세상 놀고 뭐 하는데 좀 거기를 치니까 30살부터 예수 잘 믿을게요. 또 어떤 사람은 노인 돼서 잘 믿을게요. 또 이런 사람 있잖아. 그렇죠? 목회도 하긴 하는데 젊을 때 하면 너무 힘드니까 가족들 다 좀 보양해놓고 한 60대에서 목회할게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좋아서 좋은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성구가 아가서에서 1장부터 끝장까지는 오늘 이 시간 주님하고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그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순생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래, 내가, 그래, 오늘 요건 요 정도 하고, 그 다음 이제 글로 들어가야 되겠네. 겨자씨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요번 집회 주가 뭐냐면, 제자들이 믿음을 대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은 생명 있고 살아가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살아가는데 두 가지 믿음이 자라가는 방법. 하나는 겨자씨의 믿음, 또 하나는 뭐죠? 무익한 종의 믿음. 두 가지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바로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이걸 바로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이 나와 이렇게 현실에 연결이 돼야만, 그렇죠? 근데 그 말씀 핵심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 뒤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뭐로만 온전해질 수, 예수님의 사활대 속의 의를 믿어서 하나 될 때만 그 순간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인간 자체는 영원히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온전이라는 것은, 성경의 온전은 우리 온전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끝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고 분명히 줬잖아요. 우리 생애 전체가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근데 전체는 뭐냐면 예수님 피공로를 내가 믿을 때 그때는 내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법적으로는 예수 하는 심판 앞에 가면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심판, 지옥 가는 심판을 면하고 바로 사심판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행위, 지혜,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사활대 속의 의를 믿고, 내가 그 사랑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오늘 그 앞에서 내 중심으로 내 지혜로 살던 거를 아니라는 걸 부정하도록 하나님 다 깨버리고, 우리 의지도 깨고 인간이 그걸 다 깨버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그때 그 지혜만, 그 능력만 온전인 거예요. 아시겠죠? 찬송가 152장 찬 주동함, 153장이지. 주동함은 뭐요? 나 동하고 주정함은 나 정하네. 그 다음 4절에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요럴 때만 완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만. 그럴 때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기본권적으로 완전한 사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모든 한 감동을 받으면은 예수의 피국노가 그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배반해서 이래 살았던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주님이 자기를 다 버려서 값을 받고 구원해 주셔서 우선 전능하신 분인데 자기를 다 해서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부모가 만약에 자기 자식을 위해 다 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했다 생각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한 거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렇죠? 그거를 알면은 근데 그 구원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기 때문에 이 택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또 감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 끊어지는 범죄의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예수님이 다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수돗물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물기름 먹어서 알지. 요즘 수돗물 잘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물이 틀면 수돗물, 더운 찬물 다 나오니까 잘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 딱 끊어져 봐. 그러면 한 달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런데 다시 수돗물이, 더운 물, 찬물이 나오면 너무 반갑겠죠. 너무 귀한 줄 알겠죠. 안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런 것 같이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계속 받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서 끊어져 보고 다시 하나님 은혜 연결시켜갖고 영원히 계속 그 은혜로 충만케 하려고 하나님이 그 타락의 범죄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범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은혜라는 걸 깨닫고 믿는 사람 범죄에서 승리합니다. 범죄까지 다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범죄할 때 죄송하지만 낙심하지 말라고요. 아,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저는 어려서 맨날 배울 때 그래, 회개할 때 죄만 갖고 탄식하면 회개가 안 된다. 왜 죄를 짓게 했나? 그것까지 생각할 때 진정한 회개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왜 내가 죄를 짓게 됐나? 근데 하나님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죄를 짓게 했지. 그러니까 거기서 건질 하나님 은혜, 그 회개의 은혜까지 갖고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거 믿으면은. 그렇죠? 그러면 되는 사람이다. 아이고, 나는 안 돼. 내 같은 사람. 이런 죄인인데, 마귀야, 너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하나님 널 구원해 주겠어. 넌 안 돼. 끝이야. 자꾸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저보다 더 큰 죄 졌습니다. 사람 교사살인하고 남 여자 뺏었고. 그런데 다윗이 믿음의 큰 조상이에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뻔뻔한 게 아니라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우슬초는 그 구약에 그 양의 피를 묻혀갖고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피로 나를 깨끗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51절에 뭐라고 돼요? 그래 놓고는 주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은 하나님 모든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들어가서 그분의 영원적 목적의 사랑, 그 사랑을 그냥 선포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 몸을 다 버려서 우리를 구속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자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 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범죄한 것도 감사하고 거기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도 같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 그러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때 그분은 나한테 뭘 받으셔? 영광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거 모르고 그러는 사람 너무 많아.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해. 예수 없이는 30도 못 살겠어. 이럴 때 그분이 내게 무슨 하나님 되죠? 영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못 박일 때가 다 되니까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려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영광의 그 십자가의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영광 받을 때가 왔다. 내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감사를 모르면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의지 안에서 우리를 목적을 정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됐지. 홀로 계실 때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시기로 예정 순서가 다 딱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 벌써 딱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영광의 하나님인데 그 실상을 이루는 순서가 우리 세상 예수님 오시고 우리 부속하시고 지금도 우리 그걸 배우게 하려고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그걸 알게 하려고 겨자씨 믿음의 이 세상이 오전에 아까도 했지만 이제 바로 이제 뛰어넘어서 겨자씨 믿음인데 믿음이 자라가는 거는 우리는 영원히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자라갑니다. 감사를 하는 게 자라갑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자라갑니다. 자, 두려움도 자라갑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자라가는 거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 반모섬에 가서 주님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됐죠? 죽은 자 같이 됐잖아요. 그 전에는 예수님 품 안에서 떡을 먹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알아갈수록 두렵고 또 알아갈수록 그분 없이는 못 사는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순간도. 그렇죠? 예. 순간도 그분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것보다 너무 좋고 좋은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그게 별로 맛이 없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 겨자씨 믿음. 근데 겨자씨 믿음이 그러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좀 뛰어넘어서 합시다. 제가 말하는 거는 목사님 연결성 없이 하는 거는 좀 어떨 때는 다 설교하려면 뜻이 없어서 제가 그냥 뚝 뛰어넘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겨자씨가 이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씨인데 이게 자라려고 하면 어디에 심겨져야만 씨가 자랍니까? 땅에 심겨져야만 자라잖아요. 자, 씨를 대롱대롱 매달아 놓으면 이게 자라요, 안 자라요? 예? 그럼 전투가 있어요, 없어요? 전투. 썩불나는 세력하고 전투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김남희 우리 씨는 신앙생활이 전투가 없이 좀 아니라고 평안하면 좋잖아요? 예? 안 좋아요. 아이고, 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네. 내가 특히 남자들 말고 여자 교인들은 보면은 하나님이 몸 생리적으로 그냥 좀 편안한 걸 좋아해요. 알겠죠? 보면은 여자들은. 그래갖고 이제 좀 숨쉴 만하다. 그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어려우면 왜 이래 하고 자꾸 그래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그걸 연습을 많이 시켜요. 왜냐하면 날씨도 왜 날씨 이래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래 하는 건데 왜 날씨를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이래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누가 말로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사람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왜 저런 사람이 또 오는 거야? 이래. 아유, 하나님 왜 저런 사람 내한테 보냈지? 또 이렇게 생각하라고 항상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지? 좋은 것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쁜 건 하나님도 없이
현실을 원망하고 사람 뭐하고 이러면 안 된다.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 현실이니까 아까 죄를 지었는데도 죄만 생각하면 회개가 된다 했어요? 안 돼? 왜 하나님 죄를 짓게 했나? 그 배경이 무슨 이상한 분 아니에요? 왜 하나님 죄를 짓게 했다? 그 잘못되면 어떤 교리에 정죄당할 말입니다. 그게 알겠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다는 말. 우리는 그 쉽게 듣지만 다른 교파에 가서 이 말하면 정죄당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게 했다 이 말일 또. 그렇게 해야 회개가 된다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오늘 겨자씨 믿음도 보세요. 씨가 자라려고 하면은 땅 속에 심어져서 땅에 심겨지면 땅은 씨를 삼키려고 애를 쓰고, 그죠? 근데 씨 안에 있는 뭐가 있어야 그 땅을 삼키죠?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생명이 예수고 예수의 대속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나서 살아봐라. 너 중심으로 살아봐라. 그럼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해서 한번 미혹도 한번 받아봤어. 그러니까 쫓고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렇지? 근데 그 회복을 또 시켜줘야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패도 하겠지만 그 안에 생명이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선택했지. 구속했지. 지금도 함께 하시지. 그분의 선택, 목적 선택, 십자가, 부활의 대속,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과 진리의 역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게 그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사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겠지만, 그분의 저는 몇 가지 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뭐 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좀 이렇게 해보지. 그분의 능력이 있고, 뭐보다도. 나를 위해서 한 걸 내가 조금이라도 사은해보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게 좋아서 할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그 아가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좀 나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그래서 아가서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알겠죠? 예수 믿고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께 좀 드리고 싶지. 아직도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건 조금 더 드리면 아깝고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하기가 아까우면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 마가복음 10장인가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 좀 나귀를 하나 끌어와라. 그러면 누가 왜 그러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딱 끌어오니까 왜 갖고 가냐?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아무 말 안 하고 탁 내놨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압니까? 백목사님 같은 분들은 항상 주님이 달라 할 때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어떤 집사님 보고 너 그 시간 내, 너 돈 내, 너 생명도 내. 순교자들은 생명 내, 예! 하고 주가 쓰시겠다고 당장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유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기회를 놓쳐요. 알겠죠? 예? 즉시 안 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근데 써지는 게 좋아요? 있는데 썩어서 없어지는 게 뭉그러지는 게 좋아요? 자, 뭐 음식도 말하면 제때 안 먹으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서 버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알겠죠?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 쓰라 할 때는 굉장히 좋게 써지는데 놔두면 썩어서 그 자기란 모든 사람에게 크게 손해가 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자, 주님이 쓰라 할 때 딱 내놓으면 제일 잘 쓰입니다. 근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는 냄새가 나. 그것 때문에 자식들,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있어. 그 재물이. 알겠죠? 응? 그러니까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썩고 나는 세력을 먹고 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제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 나 연결의 생명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신비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인간들이 이해하는 지혜, 능력, 그 경험에 있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고, 신비하다는 걸 우리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신비하니까. 과학으로 좀, 어떻게 된 거는 좀 신비 안 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우주와 연계가 전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신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 정춘우 목사님. 정춘우 목사님 똑똑해서 100분의 1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저분이 100분의 1도 이해 못 한다네. 그럼 1000분의 1은 이해해요? 야, 이 큰일 났네. 우리가 그렇게 몰라요. 알겠죠? 이 돌아가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조금 아는 거 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자기가 아는 지식 갖고 뭘 하면 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근데 가장 지혜로운 길이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아는 대로 현실을 막 만들어줘. 어떨 때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분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가겠어 하면 이 사람이 제일 지혜 있는 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도 세상에 내가 지혜 있는 줄로 여기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제일 뭐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 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옆에서 난 놀리겠지. 너가 통계, 인류의 역사에 안 되는데 가면 되겠냐? 이렇게 막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나는 가. 이래 하면 그대로 된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겨자씨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큰 뽕나무 나무가 엎혀라! 옮겨라! 신고라니까 그 정도로 능력 있는 말씀. 엎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죄악의 요소 이거 얼마나 뽑기 힘든지 몰라요. 또 내가 변화되는 거 이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뚝 심어지고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근데 겨자씨의 산미됨이면 내 안에 또 내 안에 밖에 어떤 성도들에게 있는 그 마귀, 악습 이것까지도 뽑히고 또 그죠? 내 안팎에 그게 사람이 변화도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들이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심겨질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믿음이면요? 겨자씨 믿음이면 그렇지요. 생명 있는 믿음이면 그래까지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자란 것만큼 차이가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근데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봉지에 매달한 현실을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아주 걸음기도 별로 없고 수분도 없고 이런 아주 땅도 차가운 이런 땅 박토에 심어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쌀썩을 요소들이 많은 수분도 있고 또 수분도 적당히 있어야 되죠. 걸음기도 있고 기운도 적당히 썩는데 제일 최적의 그 땅이 그건 옥토잖아요. 어디에 심어주는 게 제일 겨자씨의 생명 있는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럼 전투가 많겠죠? 예? 전투가 많겠죠? 야, 그럼 전투하기 좋아요, 싫어요? 아이고, 지금 대답하기 있어서 힘들어 한다, 지금 보니. 아이고, 양희선 목사님 최고다. 예. 근데 수입이 큰 걸 보니까, 그지? 맞잖아요. 또, 너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해준다고 또, 제일 큰 분이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 그것도 뒤따라서 해준다 했어요. 앞서서 해준다 했어요. 찬송가면 앞서간다 했잖아요. 앞서서 다 해준다 했잖아요. 그럼 이거 못할 게 없는데, 미리 겁먹어갖고, 제가 백목산 설교 보면 개싸움 얘기하면서, 이게 벌써 기세가 깽하면 지는 거라네. 마귀도 딱 우리하고, 세상의 전쟁도 그래요. 세상도 전쟁도 정보전, 이런 걸 해가지고, 이 길을 딱 꺾어놓고, 무력은 마지막에, 그러니까 무력 전쟁을 안 하고 정보전 여러 전쟁으로 무너뜨리는 걸 먼저 하려고. 미국도 전쟁을 직접 무력 전쟁 안 하려고 정보전으로 이렇게 해갖고 나라를 뒤집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북한도 지금 우리나라에 막
이어가지고 무력화를 안 하고 넘어뜨리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 뭐죠? 무력전이잖아요. 이 마개독. 우리 어떤 집사 딱 찔러보고 막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먼저 삼키는 거야. 그래도 이제 나중에 안 되면 힘을 갖고 막 너 죽여 살려 뭐 돈으로 갖고 뭐 이렇게 갖고 뚝 눌러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 기운에 지지 않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알겠죠? 저도 백무사님 공예 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한테 막 길을 하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기가 세니까 안 지니까 어쨌든 안 주고 살았잖아요. 우리 야기선 목사님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 이거 서북계 출신들이 제일 못됐대요. 그 중에서도 어떤 구역 출신들이 더 못됐대요. 그러니까 요즘 블랙리스트를 딱 난 몰랐는데 누가 얘기해 주세요. 블랙리스트가 딱 서북계 출신 교육자들 있고 그 중에 어떤 구역 딱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 보고 그랬다. 아니 백목사님 그래 존경하면 그 제자들을 대우해줘야 되는데 왜 그래요? 너것들이 하도 못되니까 그렇대. 왜 못되냐 하니까 말을 안 듣는데 그 말 자기들 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지금 그 목사님 말 들어야 돼요. 제가 그랬지 이제 그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야, 하나님이 이제 내가 백목사님 밑에 있을 때 이 사랑도 받고 뭘 받았던 거 이제는 한번 또 당해야 되는구나 생각해서 제가 사랑받고 했던 것만큼 또 많이 당하게 되더라고. 나중에 그것만큼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순서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이기니까 또 너무 좋아요. 알겠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지금 있는 교인들은 잘 모른다. 제가 그때 서북계 서목사님 그 문제라 이러니까 저를 삼각산에 불러다가 목사님들이 나를 앉혀놓고 막 하루 종일 설득도 하고 또 안 되니까 우리 교회 그때 교회 개척한 지 몇 년이 안 됐는데 집사라는 사람을 다 불러갖고 나 쫓아내라고 또 얘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집사들마다 갔다 오니까 더 쫓아내는 게 아니라 더 내 편만 되고 있어요. 그것도 또 안 되니까 그다음 이윤수 목사님 내한테 얘기하는데 야 김윤수 목사 만나면 저 서 목사 편 되니까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금정령을 내렸대 또. 난 몰랐더니 나중에 진짜더라고. 그래고 대구 집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차를 타고 대구에 뭘 일을 나가는 데 이만기 목사님 있다. 지금 이만기 그 후로는 이만기 목사님 우리 쪽에 돌아왔으니까 야 이게 어느 차인지 3분께 아이고 안 된다 하면서 막 내려버리더래요. 바로 3분께 찼다고 하면 무슨 말이 들을까 싶어서 막 내려버렸대. 그때도 이런 정도까지 해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가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가 안 죽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력전이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담대히 가면은 그게 별로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거지 그게 별로 안 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제가 말하는 건 겨자씨 믿음에 싸울 때 세상이 저번 새벽에도 말했죠. 말세가 되고 또 개인의 신앙이 자라갈수록 이 주변에 더 어지럽고 더 죄악의 세력은 주님이 약하게 해줍니까? 믿음이 좋기 때문에 강하게 해줍니까? 강하게 해야 우리가 연단을 더 받아서 더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인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수에서 받은 증거가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전투도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에 심어지는 게 복이 있어요? 대롱대롱 매달리는 게 복이 있겠어요? 예? 매달리는 씨가 좋아요? 예? 아이고, 대답이라도 해야지 뭘 하지. 자, 어디에 전투가 많은 옥토에 심겨지기를 바라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전투가 많은 옥토에 심겨. 근데 이거 혼자 싸우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분이 또 뒤따라오는 거예요? 앞서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족한 거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다 뭐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까지 구비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근데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가면 알겠죠? 응? 우리 꼬마들 보면
조그만 웃음만 주면 어른들 다 해주지요. 웃음만 주면. 조그만 것들은 그 믿음에 따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주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큰 거는 더 큰 대로 또 이렇게 자기만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투를 해보는 사람은 너무 하나님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옥토에 심어지는 거를 시편 1편 3절에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시냇가에 심어진 거는 인공으로 심어진 게 아니라 자연으로 심어진,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 현실에 딱 심어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천은 관리의 하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비도 오면 가두고 또 가물면 물을 내리고 또 모든 걸 인공하천에 나를 심어서 나를 잘 관리하고 있는 그 환란이 심한 대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시냇가에 심어준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깊이가 환란이 심할수록 뿌리가 더 어떻게 합니까? 깊이 내려가.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알죠? 이 벼 같은 거 한번 물을 싹 빼면 뿌리가 더 밑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들도 좀 가물물 있잖아요.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갑니다. 어려워지면 더 주님의 대속의 은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또 양분과 물을 쏘니까 쫙 또 자라 올라갑니다. 이렇게 한란을 안 붙잡고 나면 팍 자라잖아요. 사람이 믿음이. 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또 1편 그 후반에 전투 3가지가 있죠. 악, 죄, 오만과 전투가 있죠. 믿음의 사람은 그 전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투를. 이 전투의 힘을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하로 묵상하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 그 목적대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타락시키는 그 은혜, 타락시킨 거기서 예수를 대속하신 그 은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지금도 이렇게 양육해 주는 그 은혜를 다 생각해 보니까 감당이 되죠. 그 전투 승리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에서 이 전투를 유한전투랍니다. 다 이길 수 있도록 해놓고 마귀도 딱 우리한테 맞도록 조정해가지고 그때마다 딱딱 이래주니까 이거는 유한전투야. 예수님이 승리한 전투는 무한전투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다 이기도록 해놓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투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 대답이 없다. 자, 자신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대답이 없시다.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지. 이렇게 믿으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5절 끝에 보면은, 5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 에녹은 믿음과 하나님으로서 동행했다. 이러면서, 그 5절 후반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를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주님과 에녹이 동행했기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얻었다 되어 있고 6절에 바로 연결해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믿사옵나이다.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목적 대속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걸 줄여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쭉 줄여서 하나님의 또 우리 공회의 그 사월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적했고 타락시켰고 구속했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의는 요거를 나를 위해서 했다고 믿는 게 믿음의 의입니다. 우리 의는 요걸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믿으니까 아까 사모로 이게 의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한 게 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벌써 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만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길면 또 안 되겠네. 또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